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은요.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롭게 변화되신 모습,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변화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이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 그리고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제자들이 쟁론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사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9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9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곳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롭게 변형되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세 명의 제자들은 그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모습,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표현해봤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렇다 치시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분명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왜 그곳에 나타나야만 했는지 그 성경적인 의미와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고, 그 옷이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한 건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옆에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 봤어요. 한 사람만 본 것도 아니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어떤 회장이 누군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단 한 번도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진으로 본 적도 없고, 혹 그들이 그림으로 그렸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한 예수님을 보고 거룩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그 세 명의 제자들은 그냥 알 수 있었어요. 누구라고 알 수 있었던 겁니까? 아, 저 사람은 모세고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저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적은 부분을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그 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갔을 때에도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절대 받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사람은 소위 천국의 언어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약시대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골리앗을 일격에 무너뜨렸던 다윗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던 모세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인했던 그 베드로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민낯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명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세 명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세 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이 변화산 사건을 이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8장의 뒷부분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8장 뒷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필사즉생과 생즉필사의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케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8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고난과 부활, 이 영광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게 될 그 고난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영광도 당연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그 고난 뒤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들이 겪는, 혹은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보여주신 이 변화산 사건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설명조차 할 수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없을 만한 그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어떻게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뒤에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은 훨씬 그보다 큰 것이구나, 이 정도로 비교급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변화산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본다면 확실하게 비교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뒤에 얻게 될 영광은 고난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고난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곳에서만 머물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놀랍고도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이 험난한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좋은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품고 끝나는 것은 제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그 가치를,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듣는 그런 어드바이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그 정신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바꾸어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고자 하면 도리어 얻게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삶, 따르는 삶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처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고난,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얻고 있는 이 고난은 그 비교급 따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하여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벼라산 사건 이후에 이 기록된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죠.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를 보자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혹은 세상의 편안이나 재물을 모으거나 높은 지위를 얻는 방법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도 다르게 해야 되고 방법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모 회사의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마누라 빼곤 다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야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공식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영적 전투의 기본적인 승리의 공식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은 사탄이고 사탄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지고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오늘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도만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도 걸어가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반이 아닌 진리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누가 더 큰 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쟁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런 논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으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이 영접하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다라고 할 때 이 영접한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거나 그들을 환대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정도까지를 이야기할 때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천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잘해주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를 우리의 가족의 자녀로 맞아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천하고 무시받는 그 사람을 당신의 가족으로 맞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의 측면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예수님의 삶이,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살지 말고 뒤집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라면 그 천대받는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 성인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이 일반적인 것을 뒤집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점잖고 열심히 사니까 참 괜찮은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더하거나 덜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 곧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반적인 것을 뒤집으신 거죠. 일반적으로라면, 순리대로라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뒤집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순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뒤에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셨어요. 가족의 구성원으로 영접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일반적인 것을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깃든 행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순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것을 뒤집으셨어요. 그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그냥 섬김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것,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오래 한 사람, 전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것이 순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순리를 때로는 역행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순리를 뒤집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보다 조금 늦게 믿은 그 연약한 새 가족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은혜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내가 조금 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요한이 했던 그 질문이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나 그에 대한 무리들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에 대해서 요한이 금지시켰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향해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금지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과적으로는 요한에게 그런 사람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비록 이 제자들이나 제자들의 무리에는 소속이 되어져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염두에서 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염두하고 사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에 소속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금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시냐면 배타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과 남남으로 보고 그를 적대시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번째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구하고 중점을 두는 분야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방향성을 따질 때에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우리가 때때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색깔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요, 박수 쳐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 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언제든지 열려져 있고 서로가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맛본 제자들이 그 영광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다시금 얻을 때까지 힘을 내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그들이 받게 될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소망을 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소망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때때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이 고난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었지만 저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한 큐티집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30대에서 40대 된 여자 성도님이 너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남편은 일찍 죽어서 자신에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 제가 천국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남은 인생 열심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의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성도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약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 성도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천국을 너가 조금이라도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안 살고 싶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들을 보면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 천국을 가서 자신이 보았던 것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지만 천국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 천국은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보았다고 해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우리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저 우리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 따위로, 사람의 언어 따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현혹되기보다, 그들이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때론 혹은 앞으로 받게 될 그 모든 고난보다, 아니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분명 그 고난 자체도 우리에겐 복된 길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고난의 길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싸워가 영적인 전투를 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사탄의 공격 따위에 절대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견뎌내는 삶, 혹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를 환영하게 되는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